샬롬. 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한 가족 찬양 예배를 맞이하여 청소년 2부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여러 일들을 마주하셨을 텐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쁨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청소년 2부 부회장으로 섬기는 박예빈 학생이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소년 2부가 이 주간 예배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좋은 교제 나누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늘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오찬양 전도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 내려주세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샤론 찬양대도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부장으로 섬기는 조민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충무로 섬기는 한윤구 학생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한 가족 찬양 예배는 청소년 2부 주간으로 드립니다. 청소년 2부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교육부서 겨울행사 보고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 12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샤론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론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나눠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서로를 향하며 비난하던 손가락질을 멈추고 정말 도움의 손길과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손길이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을 힘과 권력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신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드시고 또 듣는 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인사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과도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좋습니다. 청소년 2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2부를 향해서도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2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 2부 주간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2부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안가족 모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것은 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입니다. 단순한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우리의 삶과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거센 바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 세상의 어려움이 몰아치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다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의인의 삶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마치 이 나무와 같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 다시 읽어보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던 나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뽑혀서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를 의미합니다. 시냇가로 옮겨 심겨졌다.
그럼 시냇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옮겨 심겨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본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의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어둠, 죄와 세상이라는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의지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먼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옮겨 심겨진 인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인생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첫째로 철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것을 얻는 것을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리 생각과는 다른 많은 계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곧 봄이 오겠죠. 우리 인생에도 봄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여름의 뜨거움, 가을의 쓸쓸함, 심지어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계절 속에서도 태풍이 치든 비바람이 치든 우박이 내리든 눈보라가 치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정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 뿌리 내린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이 급하여서 눈앞의 결과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며 조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뿌리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에선 세상의 방식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학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쫓아가려는 그 열매가 하나님이 철에 따라 맺게 하시는 열매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은 아닌지, 내가 혹 자녀에게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주안가족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분명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께 뿌리 내린 자들의 특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두 번째로 예수께 뿌리 내린 자의 또 다른 특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공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잎사귀가 마르는 이유, 낙엽이 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물과 영양분이 끊이지 않고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옮겨 심겨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끊이질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해 영적 공급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기도와 말씀에서 떠날 때 우리 영혼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세상의 여러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말라 비틀어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신앙이 흔들리고 지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도 영적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냇가로 옮겨 심겨지며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러한 공급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가 바로 예수께 내려져 있다면 비록 인생의 여러 계절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낙엽처럼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생명줄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는다면 분명 우리의 잎사귀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은 말합니다.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는 형통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 이렇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요셉을 떠올려 보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여러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누가 보아도 형통보다는 불통에 가까운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히려 요셉을 가리켜서 창세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때로는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형통한 인생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공급원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미디어나 세상의 문화, 유혹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진 않습니까? 사실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어른들의 삶뿐만 아니라 특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들의 문화를 살펴보면 시냇가로 옮겨 심겨지기는커녕
어둠의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어둠의 열매를 맺는, 예수께 뿌리 내리기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화라는 틀 안에서 악한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뿌리 내린 삶의 결과가 형통의 삶이고 복된 삶이라면, 그 반대되는 삶의 결과는 오늘 본문 뒤쪽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 칭함받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삶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다운 그러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냇가에 잘 심겨져 있는지, 예수께 올바르게 곧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때론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께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2부 고등부 친구들, 미래를 위한 많은 고민과 걱정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3 친구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대학 진학.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열매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네. 지금 끝내라고 저한테 말하는 제가 15분만 한다 했거든요. 네, 끝내라고. 네. 미안합니다. 공부, 대학 진학이 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고 그 과정 중에 시들지 않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기억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수께만 뿌리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 청소년 2부에서는 이렇게 설교 후에 찬양과 함께 결단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축복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뿌리 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열매 맺고 마르지 않으며 주님과 늘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보다 이 세상을 따라가며 우리의 욕심과 감정에 따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삶이 다시 한번 오직 예수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 이부 학생들 모두가 세상의 것에 기준을 두고 세상의 그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로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말씀보다 저희 욕심과 감정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뿌리내리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나가는 그런 가정 되게 또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때를 따라 열매 맺고 메마르지 않으며 주님 안에 형통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이 변해고 더욱 찬양하라. 힘이 든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인생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